오늘은 가인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사모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거,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메이저리거에서 지난 8월 8일 날 일본인 선수 스즈키 이치로가 미국 3,000안타를 쳤습니다. 대단한 기록을 냈어요. 3,000안타. 미국에 간지 16년 만에 3,000안타를 쳤습니다. 연 200안타를 가까이 쳤다라는 거죠. 우리는 3,000이라는 이 숫자를 보고 뭐 대충 그렇지만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은 일본에서도 9년을 있다가 나이 27살에 늦은 나이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습니다. 올해 나이 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타로도 끊임없이 출전을 해서 드디어 미국에서 3,000안타, 일본과 미국 합쳐서 4,280안타, 전 세계 최고, 인간이 이 지구별에 있는 인간 중에 가장 안타를 많이 친 사람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그와 똑같은 8월 8일 날 미국에서는 스즈키 이치로보다 더 유명하고 더 친절하고 얘기했던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로드리게스, 나이도 2살이나 어립니다. 41살. 당연히 3,000안타는 진적에 했고요. 600홈런 진적에 쳤습니다. 미국에 현존하는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 천재, 모든 수식어가 가깝지 않았던 이치로가 43살, 2살 동안 이치로가 3,000안타를 치는 날 쓸쓸히 기자회견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복용 때문이지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 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든 이루죠.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더 셉니다. 뭔가 이루고자 합니다. 뭐 엄청난 그 활동량과 활력과 그죠? 그 힘과 에너지로 무엇인가를 이룹니다. 근데 우리는 유혹을 받죠.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면 로드리게스가 약물 복용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딱 한 번만 잘 넘기면 그죠?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거죠, 그거. 문제는 지금 이 지구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식적인, 위선적인,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뭔가를 이루었던 게 다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고요.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은 안 받았느냐? 뭐 별별 얘기 다 합니다. 가인은 고기를 먹이고 아벨은 농사에 주니까 받는다. 하나님은 피가 나빠서 안 받는다. 별별 얘기를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얼마나 더 많이 들어계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7절에 제 눈이 꽂혔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다음에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지금 너를 원한다. 너를 잡기를 원한다.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답이 나왔죠? 7절이 답이더라고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가인도 설마 대충 그랬겠습니까? 이거 보통 설교하죠. 첫 새끼를 이렇게 멋있게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어쩌면 가인이 드린 게 아벨이 드린 것보다 더 푸짐하고 더 멋있게 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선이 없다는 거죠. 미선이라는 것입니다.
미성.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3,000안도 600안타, 미국의 최고 영웅이 되기 위해서 약물을 한두 번 맞다가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박태환이가 자기는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주사를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인간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어디 있냐면 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죠. 가인은 죄에 넘어갔습니다. 어떤 면입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아벨보다 나를 더 좋아하실 거야. 나를 더 높이 세워주실 거야. 내가 더 많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당연히 장남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외식이거든요. 외식. 외식이 뭔지 아시죠? 위선입니다. 위선이 뭡니까? 본인이 위선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또한 어떤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릅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위선이 보일 수 있겠죠. 또한 똑같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위선, 본인은 모르지만 남은 안다는 것입니다. 위선. 위선이 뭐냐면 선을 포장한다는 거죠. 진짜 착한 것이 아닌데 그를 뜻하게 약품을 쓰다 또 그 경계의 영웅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위선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외식이죠. 외식. 그래서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데, 자,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절에 가면요,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대웅전이 우리로 따지면 예배 처소거든요. 거기서 이제 설법을 하는 곳이니까 우리 예배 보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딱 정면에 들어가면 아주 온화한 미소를 띤 부처님께서 딱 자리 잡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만 쳐다보고도 이야 하죠. 온화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의 종교죠. 자기의 종교니까 그 부처님의 그 온화한 미소로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불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만 기독교도 불교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아주 많이 합니다. 요즘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심각하냐면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세상적으로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고 간혹가다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미선이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뭐 정작 본인들은 그걸 미선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지. 자, 예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문을 통해서 일로 예배에 들어왔어요. 자, 앞에 뭐가 보이죠? 십자가. 계신 교회는 모두 이렇게 십자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는 온화하지도 않고요. 저게 온화합니까? 더군다나 천주교회에 가면 십자가상이 아니라 십자고상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피 흘리는 그 고통의 모습을 여기에 같이 놓은 십자고상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과 그 온화한 부처님의 미소, 세상의 모든 것도 품을 것 같은 그 푸근함, 그곳에 예배 드리는 예배 차이는 전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자기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사랑은 불교의 자기와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 요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사랑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배반을 당하고요, 배신을 당하고요, 고통을 당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돌아가셨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좀 속된 표현으로 쓰면 저항하는 것입니다. 뭐에 저항하느냐?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미선에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 첫 아들,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지면 지금 손자 아닙니까? 손자. 그 손자의 장손인데 어쩌면 가인과 아벨의 저 얘기를
왜 여기다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제 철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버스 속에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을까? 안 믿을까? 못 믿을까?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 자기한테 뭔가 끄덕직하면 못 믿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나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자, 요즘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유발 노아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이번 여름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사피엔스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교수입니다. 역사학 교수. 근데 그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 이야기권은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찰스 토킨슨, 만들어진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 만들어진 신. 유발 하라리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저도 어떤 면에서 그게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느냐 하면 성경이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게 구전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걸 인간이 만들었다고 합시다. 인간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유독 인간만 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개는 못 만들었는데. 인간보다 더 위대한 동물들이고 힘도 더 센 동물이었던 오랑우탄은 왜 신을 못 만들었을까요? 멤버들은, 그지? 그 큰 것들은, 공룡은 왜 신을 못 만들었을까? 신만 만들었으면 그가 지구별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의심스럽죠.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좋다. 인간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동물하고 같이 공격해서 웬만한 동물을 이길 능력도 별로 없는데 곰하고 해도 지고 호랑이하고도 지고 우리는 지죠. 코끼리하고도 내가 지고 이길 방법이 없는데 도대체 인간이 무엇 때문에 지금 지구별의 주인이 됐을까? 그러면 얘기했으나 결국 답은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얘기, 어떻게 신을 만들었냐는 거. 생각 속으로 만들었지. 그러면 인간만이 어떻게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표현이 구구절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남이 창세기고 이 부분은 100% 믿습니다. 안 믿을 이유가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이 신을 만들어놨다. 니들이 살기 위해서 편의상 만들어놨다. 자, 그 다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 신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왜 우리만 가졌냐고요. 다른 동물은 안 가지고. 호랑이가 가졌으면 호랑이가 지구별의 주인공이 됐을 텐데 그들은 안 가졌잖아요. 개가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안에 재밌네요. 너네 집 개가 기도하는 거 봤어? 안에 인간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진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안 믿죠? 왜 이걸 못 믿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어요. 믿어야 된다. 자, 믿음은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처님하고는 완전히 틀린다. 아까 얘기했던 부처님은 그 푸근하고 그렇게 넉넉한 그 모습에 그 온화한 미소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싸 안고 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감싸 안고 가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바로 안 받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에 50대, 60대 조금 밥 먹고 살고 있다는 사람들의 많이는 제가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부처님이더라고요. 부처님. 그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거고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건 필요 없는 거고 그냥 화목하면 되고 뭔가 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선을
포장해갖고 외식을 하고 있고 위선을 갖고 그것이 이기는 게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버리면 예수님 잘못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려면 세 판이 짜져야 되는 거고, 그 세 판은 뭔가 하면 위선자가 아니라 진짜 선을 일깨리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이치로가 로드리게스보다 훨씬 영웅이 돼야 되는 그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치로, 다시 얘기하면 이치로, 일본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민족 좋아하고요, 그저 외국인 배척하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치로. 거기다가 나이도 누구보다 많냐면 로드리게스가 2살이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천재로 따지면 당연히 로드리게스가 천재지, 미국의 영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물을 썼다는 그거 하나에 모든 것을 끝나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선에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싸웠어야 하고 오늘도 싸워야 하고 내일도 우리는 위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위선이 여기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었죠. 초기도 있었습니다. 저 문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 문지방에도 죄가 딱 있었어요. 들어올 때 죄를 안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물리치고 들어오신 분도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이기는 거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요즘 기분은 과히 좋지 않지만 엄청난 희열감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왜 희열감이냐? 아, 나도 그랬었지. 나도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들과 생각이 똑같았지. 내 하나님은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되고, 그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위선도 다 그냥 지금 눈 감아야 되고, 눈치껏 잘해갖고 세상 둥글둥글 잘 사는 게 답이었지. 아, 근데 지금 이게 보이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죠. 어떻게 저들에게 얘기할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저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죄와 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죄가 뭐냐? 위선입니다. 외식이고요. 자, 누가복음 1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쪽수가 116쪽 아니면 117쪽이 있습니다. 116쪽, 117쪽. 그러면 오늘 이 문장,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어젯밤에 이거 읽다고 울었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권사님이 딱 오셔서 또 우리 장로님 다쳤다고 그러니까 울컥하더라고. 울컥. 그래서 그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시죠? 하나님 아들이죠? 그분도 답답하셨고 본인 입으로. 왜 답답했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못 알아듣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이시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셨다면 예수님 처음에 뭐부터 하셨죠? 기적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포도주로 만드는 것부터. 그 이후로 뭐 하셨죠? 치유하셨어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에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 몰려드는 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어디서 느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원하는 게 생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저 죄에 걸려들지 말라고. 가인이 죄에 걸려 들어가지고 너무 멋있게 미선과 가식을 갖고 드린 그것을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러 왔는데
안 먹히는 거죠. 그들이 원한 건 그게 아니라 당장의 문제였거든요. 당장의 음식이었고 당장의 치유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사역은 멈췄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주일마다 들어가서 설교하셨다. 많이 나오죠.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복음서에. 그랬는데 오늘 우리 아까 성경 읽기할 때 기억하십니까? 13장.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나니까 난리 났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손 마른 자, 회당에서 손 마른 그 여인을 치유해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뭐가 됐을까요?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회당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회당에도 못 들어가셨습니다. 답이 없죠.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하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본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사역을 펼치는데 두 번 다 실패를 크게 한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을 창출했는데 사람들은 기적만 원했지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 내가 주고 싶은 건 적을 주고 싶은데, 위성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물질이 아닌데 지금 네 마음인데, 위성이 없는 원 마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 그러다가 회당에서 그 치유 사건 이후에 회당도 출입이 금지됐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죠. 뭐죠? 싸우는 거.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죽음. 그게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성숙의 장면입니다. 신앙, 기독교 신앙, 불교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쇼크 받았어요. 쇼크 받을 정도가 아니라 주변.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내가 될 수 있으면 주변에 한 5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얘기를 시켜봐요. 목욕탕 가서도 시켜보고 사우나 가서 들어가서 얘기해보고 99%가 다 그 하나님이 부처님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내가 눈물 안 맞았어요. 아까 오늘 변호사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요즘 장로님 가정에 뭐 별별 일이 다스려 가면서도 어찌 보면 진짜 시험의 단계인지도 모르는데 너 그만 믿어라. 너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안 믿어야 될 거 아니냐.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받고자 하는 예배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너 생명. 나는 너를 영원히 내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영생하기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땅 것만 원하는 거야. 이 땅 것만. 오늘도 지금 우리 문제 있죠. 뭐 저기 누가 왔다며 저기 나이지기야 무슨 목사. 뭐 지금 난리되네.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이 막 빠져나오고 그죠? 한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한쪽엔 진짜라고 그러고.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밑에 댓글을 읽었는데 댓글 어디에도 진짜 치유받았다고 댓글 쓴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쇼예요, 쇼. 왜 제가 쓰라고 확신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그것처럼 막 난리 피워가면서 와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으셨어요. 언제부터 막으셨다고? 5병 2억 기적하고 5천 명 이상만 물릴 때 그때 막았잖아요. 도망가셨잖아, 사람들. 아니거든.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이거 목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나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을 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들의 눈으로 보면 나는 말짱 헛거고 왜 헛거냐 하면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 세상은 그렇게 살게. 예전에는 주변에 그러면 내가 내 속으로 조금의 뭐 쪽팔리? 아이고 좀 어떤 마음이 있지만 요즘은 전혀 없어요. 진짜 불쌍해 보여.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간 길을 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랬구나. 처음에 기적 일으키다가 오병이에 기적되고 이게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말씀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회당에서 블랙리스트로 딱 막히는 순간 다른 답은 없었겠구나. 진짜 예수님이 다른 답은 없으시겠구나. 그죠? 그리고 그 이후의 답은 예수님은 계속 부딪혔잖아요. 바리새인과 부딪히고 사두개인과 부딪히고 율법사와 부딪히고 세리와 부딪히고 그죠?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막 던져버리고 그죠?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로 따지면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시오? 하느님인데 그 온화한 미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눈 감고 좋은 게 좋으라 봐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이게 100% 바로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느냐? 우리는 삶이 제사니까. 왜 그 삶을 받지 않았을까? 위선입니다. 너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외식입니까? 세상을 모래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요. 여러분, 이거 뒤에 창세기 4장 그 뒷구절에 뭐 나오죠? 가인이 쫓아내니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 죽일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아니다. 절대로 너는 바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우리 식으로 따면 그냥 벌을 딱 주시면 되는데 벌을 안 주시고 계속 보호해 주셨어요. 왜일까? 가인 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다른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죄와 안 싸워요.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상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장로고 자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산대. 왜냐하면 눈 감아주니까. 목사의 비리도 눈 감아주고 권사의 비리도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굴러가는데 옛날에는 그 얘기 들으면 저도 이야 진짜 위대하십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씩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딱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의 어떠미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농담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거지가 됐든 어쨌든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게 되고 그죠? 자료를 찾게 되고 막 그냥 계속 눈 감고도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눈 뜨고 보이는 것도 그거랑 접목시켜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이렇게 자꾸 보인다는 거죠. 아 그렇게 나고 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제가 답답함. 오늘 예수님의 여기 누가복음 답답함을 보셨는데 저 답답함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죠. 답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뜻이 의미가 뭐죠? 다시 살았다는 의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영생은 확실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영생이 확실히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너랑 나랑 같이 영생에서 만나자는 거죠. 다른 게 뭐 있어요? 이 땅에서 조금 좋은 사람을 멋있게 생기고 그지 이 땅에 뽕 잡아가고 로드리게스처럼 영웅이 되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영웅 되는 거는 자기 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치로 주변 사람들의 이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까 대지면병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사적인 감을 느낀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수도사.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치로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앉았으니 그 사람은 눈 다칠까봐 눈이 나빠지면 저 볼 들어오는 게 안 보이니까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TV를 안 보고 꼭 봐야 할 때는 이거 보호 안경을 쓰고 TV를 본대요. 그리고 단 하루도 지금까지 그 16년 미국 메이저 생활하면서도 단 한 번도 경기장에 4시간 이전에 나간 적이 없대요. 시합 4시간 전에 미리 나가서 연습하고 자기는 천재가 아니래요. 루틴이, 그건 이제 요즘 루틴이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똑같은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그 반복 때문에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남들처럼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6년을 해왔으니까 3,000안타를 때려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야, 그래.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저것인데, 우리는 내 거는 딴짓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 밑에 있지만 용서하시고 그냥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답이 없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그게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자, 49절 다시 읽으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 이 불은
성령의 불이기도 하고 생명의 불이기도 하고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이 받을 세대가 무엇이죠? 십자가. 십자가에 그 고통이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저는 이 답답함에 피리 꽂혔어요. 예수님이 왜 답답하셨을까? 모두 전리전능하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분이. 그런데 한 번도 자기 뜻으로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노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우리 잘못 써먹은 거죠. 우리 예전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말리면 그래 분쟁 때문에 분쟁을 시켰다.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분쟁이 뭔 뜻이겠어요? 위선은 아니라는 거. 위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해줘야 모두가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뭐죠 이거? 보이는 거?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족 간에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그 밑에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5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한가.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경험치로 웬만한 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5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자, 여기가 답이죠.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위선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고통을 중간에 생략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죄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에 우리는 죄의 밥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싸움 중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한 단계씩 업되어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저 얘기했던 이 구원은 갑자기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점에서 조금은 벗어나셔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진정히 깨닫게 되면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 모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속에 또 내 삶 속에 내 결단의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역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 덥습니다. 너무 덥죠? 에어컨도 없고 이 지하에 선풍기도 몇 대 들어가는데 얼마나 지겨요. 제가 그렇지? 더 죽었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어떤 형식이 아니라 위선이 없이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우리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인의 군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또 세상에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신은 만들어진 신이다. 인간의 미전에서 그 신을 만들고
그 신의 힘을 입어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잘 되었을 때, 내 일이 형통하게 풀렸을 때, 내 사업이 형통해졌을 때, 우리 가족이 화목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혹여라도 신의 노함이 있을까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인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는 얘기는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짐을 의미함을 오늘 배우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 아벨처럼 가인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멋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가장 착한 마음, 위가 선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에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 저들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삶이 참 많이 힘듭니다.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저 속에 살아가는 저들의 말년, 저들의 이 땅에서의 끝이 어떠할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은총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측 보좌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